오늘 말씀 중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았죠. 붙잡았던 얘기는 포로됐던 얘기인데 그의 눈을 빼고, 눈 빼는 거는 포로에게 할 수 있는 가혹 행위입니다. 무장해제죠. 눈 뽑히면 힘을 못 씁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 수도, 거기 도시인데 거기로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삼손이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노줄로 결박을 했습니다. 포로를 결박한 거죠. 그에게, 삼손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감옥에 가두고 노동을 시키는데, 맷돌을 돌리는 일은 짐승들이 하는,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삼손이 행복하다? 아니면 삼손이 만족하다? 혹은 삼손이 잘 됐다? 이건 한마디로 아니죠, 그죠? 육신이 망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삼손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해서 덮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자, 다음 얘기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느냐, 삼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눈 뽑히고 사슬에 묶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여기서 삼손에게 어떠한 희망의 싹이 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손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재기한다는 얘기죠. 삼손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은 8번째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침내는 이루고 맙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죠. 욥에게 시련의 때가 왔습니다. 자식 10명이 죽고 물질을 상실하고 친구들이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고, 그랬는데 욥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실패했느냐 할 때, 첫째 건강을 실패했다. 혹은 왜 무엇을 실패했냐 할 때 나는 물질을 상실했다. 혹은 나는 무엇을 실패했냐 할 때 나는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가 다 망가졌다.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실패했냐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렸고 나는 영적으로 파산당했다 했을 때 과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너 죽어라 한 게 아니라, 엘리야야, 잠이 부족하구나. 잠을 자라.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죠. 네가 해야 될 일은 아직도 남았다 해서 엘리야가 제2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죽겠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하나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주세요. 나는 죽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신, 7번 넘어져도 8번을 일으켜가지고 사명을 다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실패하는 자리 있다. 지금 눈이 뽑혔다. 사슬에 묶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멸시천대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게 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얘기를 성경에 쓰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얼마나 시시하길래 머리카락까지를 기록하고 있느냐. 머리카락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있었던 비밀. 삼손은 원래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내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만약에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라졌다는 얘기는 삼손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파산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은 너무나 불쌍하다.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망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삼손을 응원한 겁니다. 너 다시 한번 행복해지기를 원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왕이면은 좀 좋은 얘기 하자. 긍정적인 얘기, 해피엔딩 하자.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더니 아버지가 눈을 떴다. 흥부 놀부 얘기를 보면 흥부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박씨가 이제 박을 탔더니 나중에 막 보물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삼손이 잘 되는 얘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인간의 관점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해? 이왕이면 성공을 해야 되고 왜 슬픈 자리에 있어야 돼? 이왕이면 행복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 라고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얘기가 우리 인간들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성공 얘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가 모델로 삼게 되고 당신은 불쌍하면 안 되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라고 우리가 덕담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인간적인 어떤 기원,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기다린다 한다면 아니란 얘기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라졌다는 얘기는 삼손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것이 인위적으로 잘라진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고 하는 얘기는 반대 방향이에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파탄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머리카락이 잘라져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서 학대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겠죠.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밖에 없는 지도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겨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야 돼. 근데 반대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삼손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는 역사는 자연 발생적인 역사이거나 혹은 인간의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패와 이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에 희망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고 소망의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고 충성스럽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분리하면 딴소리합니다. 편안할 때는 뭔가 한다 했거든요. 근데 강 앞에 오면 딴소리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딴소리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삼손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한다면 비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릴라의 그 보채는 소리에 자기의 비밀을 탄로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람들은 약속 위반하기를 너무 잘하고 사람들은 너무 잘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언덕길이 있던 내리막길이 있던 혹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삼손이 잘못된 자리에 가 있지만은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했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는 거예요. 삼손의 죄가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자꾸만 추구하실 때 죄를 가지고 책망하실 때 야 너는 죄가 10이야. 그러니까 눈 뽑힌 거는 지금 5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도 5 더 남았어. 그런다면 삼손은 영영 햇볕을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못한 것으로 10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소멸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덮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시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많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회심시키는데 바울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돼.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받은 게 뭔가 하면 그래 나는 죄인의 개수야. 그런데 죄값을 끝까지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두시고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잔인하고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난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왕이 될 욕심에 자기 형제들을 죽이죠. 가차 없이 자기의 길에 막힘이 되면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아들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백주에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런 폐륜적인 일도 합니다.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잡아다가 죄 책임을 물리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면서 덮어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돼. 우리가 비극을 당해서는 안 돼. 혹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것까지 모자란다. 하나님은 왜 이 삼손을 그냥 둘 수가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될 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방향 전환이 있게 되는데, 자, 오늘 28절의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님 찾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삼손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사사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라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간 게 어디냐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블레셋 여자예요. 어떻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좋아요. 그러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방향은 항상 블레셋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여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라 거기에 항상 삼손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가사에 내려가서 또 기생의 집에 들어가죠. 매춘부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삼손의 관심은 뭐냐면 기생이에요. 이번에는 결혼해가지고 재미 못 봤거든요. 결혼이 파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래 골짜기에 있는 운명의 여자인 들릴라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릴라와 깊은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했던 것은 뭐냐면 여자고 또 세상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방황하면서 그런 세월들을 너무나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우연히 닥친 불행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삼손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들릴라한테 자기 그러잖아요. 나는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문제인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는 얘기는 영적 회복이거든요. 영적 회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자기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사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영적인 회복의 첫째는 뭐냐면 관심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고 기도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딱 보면 뭐냐면 내가 건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뭐죠?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나?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울에 올라가면 뭡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면 뭐예요? 깜짝 놀라죠. 살쪘다고.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죠. 꼭 남에게 잡혀가서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밤에 속해 있구나. 지금은 아침인데 내가 세수해야 되겠구나. 내가 화장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몸 건강관리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해가지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때 삼손이 이전과 같은 힘만 주기만 하면 딥나로 내려가고 힘만 주기만 하면 가사로 내려가고 힘만 주면은 소래 골짜기에 가가지고 들릴라를 만나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할 수가 없어. 깨끗한 그릇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되겠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음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일으키게 되면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했잖아요. 지금 삼손이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빠지고 지금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내가 소금으로 살지 못했어. 내가 나시린으로서 헌신되게 살지 못했어. 나는 사사로서 명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내가 쓰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실패하면 안 되지. 성공해야 되지. 어떻게 성공하느냐? 자기가 개가 토한 자리에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해놨더니 돼지 우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회복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데 그동안에 내가 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는 내 손과 발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반석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햇볕을 받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담기게 되는 새로운 그릇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지난 날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맨손으로서 사자입을 찢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결박을 풀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나갈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나에게는 그 힘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셨던 그 힘, 그 힘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간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는 자유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딥나의 여자에게 찾아가고 가사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소래골짜기에 찾아갔던 거에 대해서 내 자유로운 발걸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 명예를 회복해 주시면, 나에게 평강을 회복해 주시면, 나에게 좋은 것들을 회복해 주시면, 지난날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가 아쉽게 그것들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난날 들릴라를 찾아갔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열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예배가 냉정하게 되느냐, 예배가 차갑냐, 그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는, 은혜에 회복하게 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겁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인터넷 뉴스 중에서
상의 탈의하고 기수로 들어온 사람 있죠? 퉁가의 기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지난번 하계올림픽 때 브라질에서 했습니까? 리우 올림픽인가? 거기서도 이제 이 퉁가를 대표해가지고 기수, 깃발 들고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했대요. 그거 모르세요? 퉁가의 근육맨 그래가지고. 그때는 태권도 선수로 이제 참가했다는데 이번에는 이 겨울 동계올림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스킨가를 배웠대. 일부러 배운 거예요.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 기수로 들어왔는데 겨울에 평창에 우통 벗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밖에 없죠. 보셨어요? 멋있죠? 열정이 있잖아요. 그 자기 나라 대표한다 해가지고 하계올림픽 때도 막 옷 벗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추우니까 옷 입고 들어오겠지 했더니 예상을 깼어. 또 옷 벗고 들어온 거야. 이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추웠겠지. 근데 이왕이면 옷 벗고 들어오니까는 전 세계에 다 알렸잖아요. 퉁가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라는데. 하여튼 간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 누가 나가냐. 그러다 돈 없어가지고 경비가 없어가지고 그 참석하기 어려운데 겨우 해가지고 갔는데 동계올림픽에도 이 가나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선수들이 몇 있대요. 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근데도 그거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스키 연습하는데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와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눈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금 사슬에 묶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지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인간의 성공 드라마라 얘기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뭐 했더니 자수성가에 따라 얘기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하시는가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영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방향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뭐냐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그릇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물로. 채우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열정들이 뜨겁게 채워지게 될 때 삼손이 비로소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돼서 다시 한번 세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 없이 없다 얘기죠. 영적인 부흥 없이 없다 얘기입니다. 걷어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냉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냉랭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라는데 기도의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찬송하라고 하는데 찬송할 마음이 없고 마음이 싸늘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인데 그렇게 해서는 머리카락 잘라내는 역사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대해서 시큰둥하게 되고 이거는 머리카락 잘라내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업 잘하란다든지 혹은 뭐 다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를 우리 속에 가져오라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요 간절성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에 대해서 소중한 건 모릅니다. 막 갖다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건강을 잃었을 때 정말 건강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는 허랑방탕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자리에 우리가 빠져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울 때는 자유에 대한 기쁨을 잘 몰라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유를 박탈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박당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노예로서 노동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자유가 그린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려면 쓴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1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1시간 얘기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고, 세상에서 즐거운 1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예배드리는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던 타락의 자리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듯이, 들소가 앞을 바라보고 돌진하듯이,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새 역사를 나타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회복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거기 30절에 기록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죠. 내가 죽을 각오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신전에 모인 사람들을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하면 생사간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이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고민이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그릇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그 어떤 준비된 것을 볼 때 제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마지막에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왜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되지? 내가 왜 다시 눈을 붙여줘야 되지? 내가 다시 왜 내가 돈을 회복해줘야 되지? 내 생명을 내가 연장을 왜 해줘야 되지? 교회 직분을 내가 다시 왜 맡겨야 되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삼손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그동안 돈 줬으니까 뭘로 썼느냐? 그동안 건강 줬을 때 뭘로 썼느냐?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썼냐 말이죠.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썼느냐 입니다. 쓰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고 게으름 부리고 악용해서 적들에게 갖다 주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먹고 운동을 해야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에 한 30분 내가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교사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요, 자기의 영적인 권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아멘. 남에게 기도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물질로 섬기는 자리에 쓰는 것이 준비된 사람의 표입니다. 아멘.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땀 흘려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서빙을 받으려 해가지고 앉을 때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걸어갈 때 뒤에서 밀어달라고, 이런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무릎을 일어나야 되고 자기 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기를 원해요. 전도하셔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을 해야 되겠죠. 마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절대는 들키지 않으려고 뒤에서 몰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담대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 물질로 작은 것이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쓰고 형제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 물질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내 시간이 소중하지만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연장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었더니 삼손이 왜 탕진했습니까?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용도를 바로 쓰겠다는 것이죠. 생사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준비된 영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그 문화 유산 중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은 크메르의 앙코르와트의 크메르의 그 번영했을 때 상징이 뭐냐면 앙코르와트입니다. 힌두교 사원인데 불교 사원으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힌두교, 불교 다 섞여 있는데, 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을 보면 참 굉장하죠. 근데 그 앙코르와트 중에서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일출이에요, 일출. 네, 앙코르와트 해가 뜰 때 그 앞에 있는 연못에서 딱 보면은 앙코르와트 사원 뒤로 해가 딱 뜨거든요. 일출이 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해지는 쪽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 신전을 봉헌해서 바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성전도 동쪽이거든요. 예를 들면 앙코르와트도 보면 일출 할 때 보면은 그 사원 위로 해가 뻘겋게 떠오른다고. 그거는 뭐겠어요? 자기들이 헌신하는 신들에게 대한 헌신이고, 동시에 뭐예요? 예, 제국의 영원성. 예, 이 제국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항상 해가 뜨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들을 반영을 해서 거기다가 지리적으로 앉혔겠죠. 방향 감각 없이 아무데나 막 늪지에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이런 거라고요. 내일도 해가 뜨는 거 이런 거예요. 내일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일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정말 동해물이 마르도록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염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는 뜨지만은 크메르 제국은 망해서 없어졌어요.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캄보디아는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보다도 못하고 태국보다 못해. 근데 옛날에는 태국이고 베트남이고 전부 다 차지했던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지금도 해는 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너졌고 나라는 소멸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 할 때, 하나님은 해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해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와야지 해가 뜨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해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참담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해가 뜨거든요. 설령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 뜨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해 뜨라가 돼요. 일출을 보려면 새벽 일찍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타락에서 영적인 부흥으로 변화되도록 해라. 하나님과 등을 돌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해라. 하나님이 손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아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물질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생명도 줄 수 있고, 평안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성공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명예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이야기죠. 삼손이 왜 눈 빠졌냐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삼손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열망들이 일어나는 거가 우리의 모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좌표가 되겠죠. 아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 눈이 뽑혔지만은 두 눈 뜬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기도 하시고. 아멘. 삼손은 들릴라 사랑하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힘을 주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눈 뽑힌 삼손을 들어서라도 그 큰 역사를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마술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무엇 때문에 주냐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불이 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면서 일하신 하나님, 왜 건강하고 눈 뜨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삼손을 쓰지 아니하시고 왜 눈 뽑히고 왜 결박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자리에 있는 그 삼손을 들어서 쓰시는 얘기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을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 쓰임이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 내일의 해가 뜨기를 바라는 기대보다도 우리 영혼의 해가 뜨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구름이 끼면 해 못 보는 거고요. 내일 눈 오면요 우리는요 해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언제라도 해가 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처럼 돋아나는 영혼이 되라. 하나님 앞에 해처럼 돋아나는 영혼이 되라. 영적으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이 반드시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는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새로운 쓰임에 합당한 사람, 내일의 영광을 보는 사람, 내일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